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한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 이후의 표적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것과 또 하나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이 자라면 질문이 변한다. 믿음이 자라면 질문이 변한다. As our faith grows, our questions change. As our faith grows, our questions change.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그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질문 있습니까? 거의 질문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다는 것은 지적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야 궁금한 게 많고 궁금한 것이 변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질문이 맨날 똑같아요. 왜 나에게 why me 뭐 이런 거. 어릴 때나 믿음이 자라서 뭐 장성한 때나 맨날 질문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질문하지 않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질문이 변해갑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만족의 기준이 변해한다. 만족의 기준이 변해한다. The standard for satisfaction must change. The standard for satisfaction must change. 자, 지금 보십시오. 오늘 상황이 되게 똑 떨어져 있지는 않고 앞에 있는 내용과 봐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9절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중요하죠. 언제요? 왜요? 언제는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언제 보십시오. 언제 보세요. 16절에 저물었다. 이거 시간이죠. 17절에 이미 어두웠다. 이건 시간입니다. 이거 물리적 시간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8절을 보셔야 되죠. 18절 19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고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물리적 시간은 어두운 때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제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배 전문가들이 있으나 그 문제를 협력하여서 해결할 수도 없고. 자, 없고 그때예요. 그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봅니다. 그래도 맨날 저녁 때 이미 저물 때 요거만 맨날 말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조금 믿음이 자라면 도울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풍랑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여기까지는 다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다음이 나와주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 맨날 상황만 이야기하지 주님의 도우심 필요할 때에서 그 운전대 키를 주님께 못 넘겨요. 요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오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관광하듯이 유람하듯이 좋다. 그러면 주님이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16절에 그래서 힌트가 뭐예요? 제자들.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제자가 아니면 풍랑이 일어나든, 왜요? 지금 거기에 배가 한 대밖에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다 밤에 낮에는 못 오고요. 밤에 고기 잡으러 나오는 게 그 갈릴리 해변의 풍습이에요. 낮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해가 뜨겁기 때문에. 해가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내릴 그물이 없어요. 아직 2000년 전에는 그물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선선할 때 다시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올 때, 그러면 그물이 아직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던져서 잡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져야 돼요. 그러면 이 밤에 보통 사람들은 자지만 어부들은 지금 일할 때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와요? 풍랑이 일어난 배에 오지 않고 누구에게 옵니까? 제자들에게 와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처음에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상황이었죠.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제자. 그러면 요한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돕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돕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곤란한 처지에 오고 가도 못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돕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돕는 그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관계예요. 그 관계가 뭐라고요? 제자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급함입니다. 급함. 제자들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아직 믿음의 눈이 안 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주님, 육체의 주님만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없어서 주님 도와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주무실 때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물리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물리적 공간에 같이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없다고요. 그러니까 간구도 못한다고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 공동체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여러분 폼 잡고 자랑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나 물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단 말이에요. 왜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데, 제자들 왜 두려워합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이기 때문에 도우러 오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요. 왜요? 지금 풍랑 때문에 두려웠단 말은 없습니다. 앞에 풍랑으로 두려웠단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물론 다른 데서는 유령인 줄 알고 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런 말 없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 20절이 힌트잖아요. 답이잖아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다.
에고 에이미 I am 벌써 두 번째 나왔죠. 여호와라 이런 뜻 아닙니까?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어도 주님께서 나다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이 있고 나는 그 배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나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저 정도 칼날은 나를 베지도 못해 이래서가 아니라 그들은 나다 이 한마디에 기꺼이 순교 자리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주님께서 보좌 일어나셔서 손 벌리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웃으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죠. 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돈 문제일까요? 사람 문제일까요? 핍박 문제일까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오는 거예요. 나다 이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억지로 왕을 세우려 한다. 그들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아셨다는 거는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쭉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그들은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 그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왕. 당신은 왕이 돼야 됩니다.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 신세 다 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바다로 내보냈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명예를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고생하는데 이게 무슨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지금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다에 내몰아서 거기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욕, 인간적인 명예를 잊어버리도록 바로 그때 때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만족의 기준이 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열심의 이유가 변해야 한다. 열심의 이유가 변해야 한다. The reason we work hard must change. The reason we work hard must change.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사람들이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보았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배가 안 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23절 어디로 갑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디베라에서 배들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사기도 기적을 베풀고 먹였다가 아니라 야, 저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감동 준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볼 때 뭘 보겠냐고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기적을 누리고 많이 막 남기고 이걸 보겠냐고요. 분명히 저 정도는 불평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저 정도면 지금 막 자기 속에는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 먹고 있는데 나는 자기보다 훨씬 잘 먹고 있는데 반찬이 5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저들은 반찬도 없는데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인생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불평의 원인이 반찬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거기 반찬이 5개 있어도 6개 있어도 분명히 또 하나 가지고 불평할 거라는 자기 인생을 영적으로 아는 그 갈급함 있는 사람들이 그 감사한 모습 보고 거기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풍성해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야. 내가 그걸 보여줘야지.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더라가 아니고, 밑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까닭 먹고 배부름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24, 25절에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 가서, 여러분 찾으러 왔다는 것은 제자됨의 모습입니까? 바다 건너편에 와서, 자 보세요, 랍비요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때를 이야기하죠. 언제 오셨느냐고. 앞에서 우리가 계속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저물 때죠. 첫 번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리적 시간. 예. 근데 그 위에 물리적 시간만이 아니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랍비요. 앞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제자들한테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밝히시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아닌 사람들한테는 주님은 기껏해야 기적을 베푸는 사람, 아니면 그냥 랍비 정도. 물론 랍비도 낮춰 부른 말은 아닙니다. 예.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에 대하여 26절에 말씀하시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분명히 표적을 보았는데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은 다만 결과만 기대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채워지면 나도 감사할 수 있다. 마치 물뜨기 오기 싫어서 예수님한테 물 달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 나의 열심의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열심의 이유가 변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체험하고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 더 알기 위한 것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 My soul must rejoice and be satisfied. My soul must rejoice and be satisfied.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 알려 하지 않고 영의 양식이 아니라 언제나 배부름, 내 만족, 기분 좋은 것, 기쁨이 기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제자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변한 모습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온다고요. 왔는데 그들은 그 감사의 이유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감사라는 걸 모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방법론만 배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는 더 만족하고 싶고 지금 거보다 더 갖고 싶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의 양식. 이것이 내 영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이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채움받고 공급받고 이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의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분명히 어찌됐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믿음이 조금 자라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예,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29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to believe, 믿는 거다. 나중에 17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충격이죠. 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 바로 앞에서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영생은 그 양식은 인자가 주는 거다.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라고 말했을 때 영생의 대가로 무엇들을 해야 될까요? 복수예요. 플로럴. 복수예요.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님한테 왔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까요? 리스트를, 그 표를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 단수를 이야기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행위입니까? 그들은 행위를 이야기했거든요. 마치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라고요. 예, 그랬더니 주님은 하나를 이야기해요. 믿음. 이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에 언제라고 물어봤었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믿음이 조금 자랐죠. 어떻게로 변했죠? 믿음이 조금 자란 겁니다. 조금 자란 거예요. 자, 질문이 변해가야 돼요. 맨날 언제만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고, 이게 질문이 자꾸 변해가야 돼요. 그러나 완전한 데는 이르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영생한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되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